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 볼 수 있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교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보진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나도 모르게 말과 행동이 바르지 못했던 것들, 보이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있었던 부끄럽고 정직하지 못했던 것들, 아주 작은 것까지 모두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가 재미있고 신난 것에 푹 빠져 있거나 아니면 나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양보할 수 있는 용기도 주셔서 즐겁고 기쁜 마음을 친구들과 나누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과 전도사님,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게 다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볼 수 있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보는 동안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 친구들과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홀리미션 잘 따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홀리미션이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하루에 한 장씩 우리 신명기 말씀 부모님과 함께 읽자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꼭 정해진 홀리미션이 아니더라도 가족과 함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뿅! 자, 이것과 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패션입니다. 제목이 심상치 않죠? 하나님 앞에서의 패션. 성경에서 말하는 패션 무엇일까? 이거를 우리 친구들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일까요? 바로 상황에 맞지 않는 옷차림이라는 거죠. 이렇게 새벽 설교를 할 때 어른들 앞에서 새벽 설교를 막 이렇게 본당에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그런 축구 유니폼 목사님 굉장히 오랜만에 꺼내서 입었는데 이 축구 유니폼을 입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울리지 않죠. 그쵸? 잘못된 복장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또 이번에는 운동을 할 때 이렇게 축구를 하고 운동을 할 때 이런 정장 양복에 넥타이 매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패션, 때와 상황에 맞는 패션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마케팅을 보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마케팅, 이렇게 누군가에게 물건을 잘 팔거나 광고를 잘 하려면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TPO, 요게 세 가지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딴 건데요. TPO. 한 가지씩 보면 그게 뭐냐면 첫 번째 T는 타임입니다.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뭘 의미하냐면 어떤 날씨, 계절, 그 때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같이 이렇게 더울 때 이렇게 너무너무 더운 날에 예를 들어 겨울 막 뜨거운 코트 아니면 막 패딩 점퍼를 입는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쵸? 맞지 않는 시간에 이 타임에 맞지 않는 그런 옷차림이다. 이런 거고요. 예를 들어 요즘 비가 정말 많이 오는데 오늘은 마침 또 비가 오지 않고 해가 떴네요. 이렇게 해가 뜬 날씨, 햇빛이 쨍쨍 나는 이런 날씨에 예를 들어 부츠를 신고
레인 부츠, 그 두꺼운 광수 부츠를 신고 간다. 이것도 또한 때와 이 타임과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 P는 플레이스입니다. 바로 장소를 의미해요. 그 장소에 맞는 복장과 옷차림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영상에서 봤지만 주일 설교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처럼 축구 옷을 입고 거기에서 막 설교를 하고 있다든지, 이게 장소에 맞지 않는 옷차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외국 바이어들, 내 상품을 수출해서 살 그런 사람들과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대부분 복장이 뭐냐면 정장에 넥타이 깔끔하게 입고 가죠. 그게 왜냐면 정장이 심리적으로 주는 그런 신뢰감, 정장을 보면 이 사람의 어떤 신뢰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은행이나 아니면 이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입는 복장은 정장을 주로 입습니다. 이게 장소에 맞는 옷차림이고요. 마지막 O는 occasion, 상황이라는 단어예요. 상황. 그러니까 이런 시간과 장소를 잘 고려해서 그 상황에 맞는 패션, 옷차림을 해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에 참가했는데 신부가 보통 순백의 하얀 드레스를 입잖아요. 그런데 내가 막 그런 하얀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을 가는 거. 이거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복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뭐 친구 생일 초대 파티에 갔는데 막 주인공은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묻힐 정도로 완전 화려하고 삐까뻔쩍한 어떤 뭐 턱시도 드레스 막 엄청 화려한 옷을 입고 간다. 이것도 사실은 상황에 맞지 않는 복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이게 이제 TPO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TPO를 고려해서 입어야 할 복장이 과연 뭐가 있을까? 오늘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한 옷을 차려입고 겸손과 정절로 자기를 치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이 글만 읽으면 이 말씀이 여자들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쓴 건데요. 누구를 위해서 쓴 편지냐면 디모데를 위해서 쓴 편지예요. 이 디모데와 바울은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바울이 전도를 해서 이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요. 그리고 같이 사역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제자이자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편지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쓸 당시에 이 디모데가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냐면 에베소 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위치가 이런 그림과 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여기 화살표 두 개가 이렇게 만나죠.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던 주요 교통로였어요. 이 교통로가 만나는 중심지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뭐랑 가깝죠? 바다랑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죠.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요. 이 바다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에서도 아주 중심이 되는 도시였어요. 교통의 중심, 무역의 중심, 이런 상업이랑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많이 있는 거죠? 돈이 굉장히 많은 도시가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인종도 다양하게 모이고, 그리고 커다란 원형 경기장 같은 으리으리한 건물들, 돈이 많으니까 그런 건물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종교들이 모여 있었는데 아주 유명했던 게 바로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입니다. 이방신, 아데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엄청나게 큰 신전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교회로 따지면 저 같은 이런 목사님이나 이런 목회자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무려 한 신전 안에 1000명이 있었대요. 저희 교회는 한 20 몇 분 계시거든요. 우리 전사님들, 목사님들 다 합쳐서. 그런데 거기에는 1000명, 이게 엄청난 규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부유하고 가진 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잘 하던 게 뭐냐면 자기 자랑이에요.
나를 과시하는 거. 내가 이렇게 돈이 많아. 내가 이렇게 좀 힘이 있어. 뭐 요런 거를 막 어떻게 해서든 드러내요. 이런 게 예배소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특징이 어디까지 왔냐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랑질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쪽에서는 남자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서로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막 싸우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돈이 많다 보니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자리에서도 온갖 휘황찬란한 다른 사람들 앞에 나 이 정도 돈 많은 사람이야, 나 이 정도 지위를 가진 사람이야 라고 막 꾸밀 것들을 잔뜩 매달고 온 거예요. 값비싼 보석, 뭐 옷, 금 이런 것들을 온갖 치장을 하고 교회로 와서 자기를 자랑했던 것이죠. 이런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 TPO에 맞는 너희들이 복장을 갖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를 한 가지를 이야기하냐면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예를 들어 친구들이 청와대에 초청을 받았어요. 청와대가 어떤 곳이죠? 바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살고 있는 곳이죠. 그 청와대에 초청을 받았는데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복장에 굉장히 신경 쓰고 갈 거예요. 아마 부모님들이 새 옷을 사주실지 몰라요. 생각만 해도 기쁩니까? 단정한 옷차림으로 당연히 가겠죠. 하물며 이 땅의 주인이시고 만군의 여호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정하게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현장 예배가 아마 시작될 것 같아요. 2학기의 학교들도 이제 매일매일 개학해서 가게 되고 아마 시기를 이제 기도하고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요. 목사님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떤 모습으로 오랜만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섬기는 우리 목사님과 저와 그리고 전사님과 또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러 올지 기대하고 있을게요. 바울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바울이 이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챙겨야 하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9절 말씀과 10절을 연속해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한 옷을 차려입고 겸손과 정절로 자기를 치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란다. 이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자, 여기에 속마음 패션 세 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겸손, 정절, 착한 행실 이렇게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중에서 겸손, 착한 행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옷을 깔끔하게 입고 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착한 행실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로 너희들이 치장을 해야 된다. 겉으로 보여지는 좋은 옷, 겉으로 보여지는 보석, 이걸로 치장할 게 아니라 겸손과 착한 행실로 치장을 해라. 너희 내면의 그 패션을 그걸로 완성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적인 패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외적인 겉모습의 패션은 단정한 차림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도 바로 이 마음, 내면의 상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단정한 옷차림을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에서 갖춰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깔끔하게 단정하게 입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리고 뭐 깔끔하게 입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 벌을 내리시고, 이래서 우리가 깔끔하게 입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분을 우리가 만나러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 부분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고,
또 진정한 아름다움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깨끗하게 함으로부터 이루어진다. 그게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적인 패션을 잘 관리하고 이 키워드 내적인 패션을 잘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 키워드 두 가지가 뭐라고 했죠? 겸손 그리고 착한 행실.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겸손과 착한 행실.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그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잠언 29장 23절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지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광을 얻는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 앞부분이에요.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두 구절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말씀들이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겸손 그리고 착한 행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할 패션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는 겉모습, 겉으로 보이는 패션이에요. 단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우리의 속마음, 내면의 패션이라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두 가지 키워드 뭘 기억하라고 했죠? 겸손, 하나는 착한 행실. 이 두 가지를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쯤에서 매주 나가는 홀리 미션, 이번 주에도 홀리 미션이 나가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겉모습 패션입니다. 지금까지 혹시 친구들 중에 자다가 눈곱을 이렇게 대충 떼고 잠옷을 입고 이렇게 졸린 눈을 떠가면서 간신히 예배를 드렸다,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돌아오는 주 예배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적어도 내가 밖에 나갈 때, 학교를 갈 때 입는 정도의 단정한 복장을 입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친구들이 실천한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 내면의 패션입니다. 내면의 패션. 아까 겸손과 착한 행실이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할 수 있는 착한 행실, 한 주 한 가지 꼭 실천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증샷을 찰칵 찍어가지고 목사님이나 선생님이나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에 올려주면 그런 친구들에게는 퀴즈와 별개로 또 보너스로 업그레이드된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해볼만 하죠? 어렵지 않아요. 착한 행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외면과 겉모습과 또 내면, 우리 속모습, 속사람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그 패션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패션은 겉과 속이 있다고 했죠. 겉은 단정하게, 속은 겸손과 착한 행실로 치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겉과 속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잘 가꾸어져 나가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내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내면의 패션이라고 했죠. 내면의 패션의 키워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땡땡과 땡땡땡땡. 자, 두 글자 한 단어, 네 글자 한 단어. 이렇게 퀴즈의 답을 매주 보내주시는 것처럼 목사님이나 선생님들께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잘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진정한 아름다움, 그리고 겉과 속이 우리가 무엇을 가꿔야 하는지, 무엇으로 치장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귀한 마음을 가지고 단정한 모습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속사람, 내면의 패션, 늘 겸손함과 착한 행실을 가짐으로 그걸 치장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사랑받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 주 동안도 우리 있는 자리에서 힘내고 홀리 미션도 잘 실천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